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정죄에서 겸손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재판관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바둑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자기 단수에 하나를 더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국 당사자 옆에서 있으면은 이 대국 당사자는 자기 행마를 보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3자적 관점,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한 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자,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일은 잘 못 보면서 남의 일은 그렇게 잘 보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뇌과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좋은 점, 장점보다는 단점 같은 것을 훨씬 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널리 전하는 습성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뒷담화에 능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물론 선한 사람의 연대, 선한 사람끼리 함께 힘을 뭉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의 생존에 크게 유리하지만 이 선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악한 놈이 쳐들어오면 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끼리 서로 스크럼을 짜고 있어도 갑자기 오는 그 악한 자의 칼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존에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유리한 나쁜 놈을 판별하는 능력을 더 빨리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저 사람 나쁜데 저 사람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가 정말 눈에 빨리 박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굉장히 뛰어나서 직감적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이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 혹은 조금 못된 점을 극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극에 비유하자면 이 정권이 불안정한 왕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 불안정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하를 보니까 저 녀석이 반역할 것 같고 저 신하를 보니까 저 녀석이 반역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에 떠는 그 정권이 불안한 왕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 악한 점, 못된 점이 유독 눈에 잘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을 악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소리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지혜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저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음주를 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안 걸렸어요. 그럼 내일도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마치 아이들을 훈육할 때처럼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을 내줘야 행동을 고치는데 잘못해도 혼내지지 않아. 잘못해도 악에 대한 심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악인들은 나쁜 짓 저지르고 평안한데 오히려 의인들은 때로는 벌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헛되다라고 한탄하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지혜자의 다음 말은 마치 욥처럼 왜 의인들이 고생하고 악인들은 평안합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강화하면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게 맞죠.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헛된 일이 많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생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신정론의 당연한 질문으로 그의 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논조를 확 바꿔버려요. 본문 17절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자의 결론은 알 수 없다 였습니다. 어째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내가 악이라고 규정한 것이, 저건 악이야, 저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정말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악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을, 그 행위를 악이라 단정하고 정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비유지만 정말로 30년 전에 목사님들은 염색하고 매니큐어 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대상에서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한 끝에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그가 제기한 문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맞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함부로 결론 지을 수는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장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들은 다 알지 못해라며 욥과 그의 친구들의 한계를 지적하셨을 뿐이죠. 지혜자는 하나님께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혜자, 즉 코헬렛은 이 지혜의 가장 큰 덕목인 겸손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세상의 흔한 말처럼 단편적으로 한 면만 아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심지어 그 사람의 평전까지 읽었어도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단편적인 그 한 가지 모습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에 새겨진 그 방식에 따라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우리는 매우 능숙하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 되는 점을 찾고 나쁜 점을 찾고 부족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습관입니다. 내가 딱히 남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그게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시각으로 나의 불안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부족한 애야 라고 결론 지은 것이 과연 맞습니까? 목사 세계는 되게 좁습니다. 더구나 같은 교단 목사라면 정말 좁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한다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좁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20년, 30년 후에도 만나는 게 이 목사 세계예요. 이제 이쪽 충남 지역에 저희 대학교 동문 모임이 있어서 이제 1년에 2번씩 나가 보면 진짜 대학교 때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서로 참 불민한 모습들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의 말을 사용하고 목사의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쪽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야, 제 사람 됐네. 와, 제가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 말이죠. 그때 그 모습만 생각하면 쟤는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모습만 생각하면 쟤는 세상에 저런 놈이 어떻게 사역자가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세월이 지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은 지극히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해요. 그때 그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모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인이다 악인이다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자는 이것까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선일까? 내가 지금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한 악이겠는가?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선한 아버지요 어머니일 수 있고 선한 자식일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본 그 단편적인 한 가지 모습만으로 그를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쌓여가고 성숙해지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지혜는 풍성해질수록 내가 압니다 라는 말에서 나는 잘 모릅니다로 바뀌어 가지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선과 악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를 내게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운 일 생깁니다.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발언을 보면 아우 쪽팔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과 악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조차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러니 내가 다 아는 양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을 저질렀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남의 부족한 점을 유독 잘 보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악하고 혹은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세상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른 면을 보시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죄의 습성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판단 자체가 매우 높은 확률로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며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습관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침묵을 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넓은 시선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나의 기분에 안 맞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면 이 입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겸손하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재판자는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침묵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운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이 7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단점이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